원래는 단층이 칠해져 있지 않았어요. 저 문하고 저 들어오는 입구는 단층이 칠해져 있었지만 이 단층은 나중에 85년도 전체적으로 개량할 때 단층이 칠해져 있는데, 사실은 단층이 칠해지기 전에는 이 성당을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단층이 칠해지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 뭐 어느 종교가 생각이 나요? 불교 쪽이 가깝죠. 단층이 벗겨지면 어디겠어요? 유교 쪽이에요. 유교 쪽의 사용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과거 전통대로 여기는 여성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마수녀님비가 세워지고요. 이쪽은 남성들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남성 주교님들의 그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련이나 이게 단층이 없다면 주련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뭐 대감집 큰 집 같은 느낌, 뭐 그런 유교적인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기 뭐 산문, 외산문, 내산문의 형식을 거쳐서 신이 거주하는 이곳으로 들어오는데, 산문에 인간의 문을 없애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문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저 종은 원래 일제 때 저 계단 난간하고 종하고는 일제 때 다 저기 막 공출당했다가 새로운 종을 만들었는데 종이 깨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종이 없다가 100주년으로 기념종을 세웠는데 불교 형태의 범종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원래 그 종은 없었어요? 예, 원래 종은 일본한테 뺏겼어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종에 당연히 십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요한복음이 새겨져 있고요. 그 성공의 십자가 모양이 새겨져 있고, 그 용이나 이거 대신에 그 성령의 불꽃 모양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도 이 저기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끄트머리에 보면 다 이 연꽃 몽우리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게 불교를 상징하는 무슨 나무죠?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 네. 이쪽에는 유교를 상징하는 회화나무가 있었는데 태풍에 쓰러져서 지금 이쪽에다가 보고 이 성당은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오로를 상징하는 성상이 있고요. 동시에 이때 같이 들어왔던 마리아상이 있었는데, 오래된 마리아상은 어느 분이 필요해서 모시고 가셔서 저희가 대치하고 있고요. 지금 요 옷자리 있는 부분에 예전에는 조마가 주교님이 요 위에 부분입니다. 조마가 주교님이 랜디스 박사, 그 의사, 미국 출신의 의사인데 최초로 한국에 같이 그 고요한 주교님하고 들어오셔서 의료서로 선교 사업을 하시다가 그 장티푸스로 8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19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8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품이 최근에 청학동 묘지에서도 발견이 됐지만 나머지 유품을 조마가 주교님에게 줬는데, 그분이 여기에다가 성모 마리아 그 이콘을 봉헌해 줬는데, 성당 전체는 저기 바실리카 양식입니다. 내부는 그 한국 전통 구조가 아니라 서양의 바실리카 양식이죠. 이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내면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겉에는 한국의 전통 옷을 입혀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불리던 하나님으로 불리던 부처님으로 불리던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특히 성공회는 이 요한의 영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교회와 성공회는 특히 요한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요한의 영성에서는 창조 세계를 제5의 복음서로 보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결국은 성과 속,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요. 모든 만물이 다 거룩하고 존귀하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 우리가 죄가 들어온 것은 그 탐욕과 욕망과 무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체가 훼손된 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남아있다 라고 보고 가톨릭에서는 그 원죄 우리 전체가 망가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 성공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요한의 영성님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본래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성선설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테오 영성에서는 다 태어난 한 아기도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테오에서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는 걸로 하고 터치가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터치가 되는데 아주 사랑의 애정의 터치가 되죠. 그 마테오에서는 이성에 대한 그리움과 그 갈망까지도 욕망으로 보고 죄로 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공에서는 이성에 대한 그리움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그리움으로 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궁극이 뭐냐, 이성에 대한 궁극이 다섯 남편 여섯 남편에 못 채워진 궁극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불러서 채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창조 세계 속에 계시고 살아있고 각각의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사람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죽어있는 십자가에 이 죽은 나무로 만든 이 공간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생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명에 우리가 충실합니다. 이 나무는 백두산에서 가지고 온 나무인데 1800년도 후반에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남은 자재 중에 백두산에서 원목이 있었어요. 적성이. 그 적성을 바다에서 뗏목을 해서 가지고 내려온 적성입니다. 이런 사각형 기둥이 나오려면 저런 기둥의 몇 배가 돼야지 사각형 기둥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은 분이 경복궁을 복원했던 도편수 외에 강화 지역에 살고 있는 목수들이 동원되는데, 요렇게 이렇게 금을 거놓는 것은 아주 정교한 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영국에서 가져온 게 저 유리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저 유리가 저쪽 구석에 보면 막 물결치는데 그것은 당시에 120년 전에 가지고 온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쇠고 이 연마 기술이 부족해서 저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당시에 당화의 부자들도 유리를 많이 썼습니다. 아마 김구 본택도 아마 그 유리를 많이 썼을 거예요. 또 영국에서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짝 4개입니다. 저쪽 뒤에 2개고 여기 2개인데요. 보시면은 유니언 잭이 그려져 있죠. 이 영국에서 이 나무는 주로 많은 나무가 떡갈나무죠. 그 떡갈나무로 만드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은 잉글랜드이고요. 이건 스코틀랜드 깁니다. 거기에다가 빨간색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 아일랜드 기가 또 역시 그 안드레 십자가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문화를 배제하고 배척하는데 영국에서는 그 문화를 흡수하고 통합하고 중용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성공회 켈틱 그리스도교입니다. 성공회를 자꾸 로마 카톨릭과 연결시키는데 로마 카톨릭은 로마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라면은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해서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는 콥틱 교회가 있고요. 안티오키아 중심으로 해서는 시리아 정교회가 있죠. 성공회는 영국이라는 독자적인 장소에서 켈틱 그리스도교로 성장이 됐다가 나중에 그 로마 카톨릭과 합쳐졌지만 다시 분리할 때 1000년이 지나서 분리할 때 크레머 주교님은 초기 성공회 이 켈틱 그리스도교의 모든 제도와 그 영성을 다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배 모양을 얘기했는데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고요한 주교님이 배 모양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먼 곳이 없다라는 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배는 여기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개념을 얘기하는데 성공회에서 브랜든 우연이라는 브랜든 성인이 있는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켈틱 그리스도교인들은요 정체된 것은 죽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순례의 영성이 있고 환대의 영성이 있고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가서 노를 버려버려요. 그 노가 배가 닿는 것이 곧 순교의 장소이고 선교의 장소이고 부활의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바다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 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환대하는 영성. 그래서 나그네 순례의 영성을 성공회에서는 갖고 있고 환대의 영성, 손님을 아주 귀하게 대접하는.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있는 공동체들 안에는 그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죠. 그게 성공의 영성의 기본적인 특성인 거. 그래서 저 뒤에 주교관을 둔 이유는 노를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1900년도 1890년에 저희 성공회가 처음 들어왔는데 8년 안에 풍토병으로 고통 겪는 이들, 죽음을 당한 이들이 많아서 다시 선교적 의지를 다잡기 위해서 이 땅을 배 모양으로 구입을 하고 성당을 지은 이유도 다시 선교적 의지를 다잡자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요한의 영성 맞아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는 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례대이고 제대입니다. 세례대는 사각형 모양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아들과 딸들. 우리는 나로 살지 못하고 늘 참 나는 거짓자한테 빼앗기고 너로 살아가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해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아들과 딸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아지면 비로소 본래 명목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나를 발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눈을 뜨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눈을 뜬다는 것은 5개의 기둥이 말하고는 오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간이 열린다는 것은 비로소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이 팔각형은 제8대를 상징합니다. 대성당의 세례되는 팔각형이죠. 팔각형 모양을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는 제8이 새로운 새하늘 새 땅, 새로운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과거의 옛사람인 나를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찬위에서 세례 영성제를 할 때도 나를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처소이기도 하고 다시 부활의 처소이기도 한 것이 이 공간입니다.